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노래하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대기적입니다. 저 나이 또래 인생의 소원은 남친 생기고 화장하고 용돈 많이 받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아이돌 팬클럽 따라다니고 뭐 그런 게 인생의 소원일 나이인데, 가장 인생의 큰 소원,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겠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목숨 걸고 게임하고 선생님 말씀 절대 안 듣고 거짓말도 잘하고 내라고 하면 없다고 안 내고 숨기고 막 그런 학생이 많은데,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복을 영원히 대대로 받을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팔복과 비견되는 로마서의 팔복이라 불리는 하나님 백성의 8가지 복에 관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째로는 양자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무게로, 무게 중심으로 놓고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언약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만 253번이나 등장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핵심 단어입니다. 그 핵심은 어떤 언약이냐? 메시아를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주시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 그랬죠. 네 번째로 율법을 주셨고요, 다섯 번째로 예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복 중에 복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드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드리고 그런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특권으로 받았는데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또 주일이가, 그리고 또 수요일이가, 또 예배 가야 되나 그러면서 예배를 짐처럼 여기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짐이 아니라 힘이다. 예배는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여섯 번째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아무 때나 하고 아무에게나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 인격, 신격,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자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둔 위대한 믿음의 후대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왕이 나셨다,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래봬도 우리가 로열 패밀리, 왕족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 백성의 팔복을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거나
폐기된 것 아닌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팔복이 있다면서 왜 이스라엘은 이 팔복을 못 누리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렸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the chosen people of God,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야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 이스라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담이 돼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이러면서 자꾸 이스라엘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이스라엘이 뭐냐 하면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알려주는데도 자꾸 이스라엘 회복 프로젝트만 부르짖으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게 되고 아주 위험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선민에게 약속하신 8가지의 그 많은 복을 받는 믿음, 즉 진짜 믿음이 있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복을 받을 만한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복 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으로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복 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걸 알려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라 이거예요. 더블 체크하라 이거예요. 첫째로 복받는 믿음은 오늘 성경에 2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어떤 믿음이 복받는 믿음인가, 진짜 믿음은 뭔가, 그 8가지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닌 믿음이 아니고, 모태신앙의 믿음이 아니고, 몇 대째 믿는 믿음이 아니고, 청년회 회장, 학생회 회장,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확신하는 믿음이 복받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바울의 믿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의 말씀을 폐기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폐기하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복받는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전혀 다릅니다. 왜요? 내 확신은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오늘 한국이 이길 거야 했는데 한국이 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애국심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이 꼭 2대0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5대0으로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확신은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손흥민이 4경기 연속골로 막 그것도 멀티골로 아니면 막 해트트릭을 하면서 오늘 토트넘 하스퍼가 대승할 줄 믿습니다 이랬는데 손흥민이 한 골도 못 넣고 퇴장당하고 경기에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확신이 말씀의 확신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번에 선거에 꼭 이겨서 국회의원 될 거야 확신했건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이번에 꼭 올 A 안으로를 받을 거야. 나는 시험 잘 쳤어. 분명히 나는 A를 받아 라고 했는데 C를 받든지 아니면 F 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확신의 배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분명히 저 오빠가 나를 좋아할 거야. 확신의 배신을 맛볼지어다. 분명히 저 여학생이 나를 좋아할 거야. 천만의 말씀 맞죠? 그러니까 확신의 배신이 올 수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영원히 신선할 거야 하고 냉장고에서 다 썩은 음식 먹었다가 장염 걸려서 죽을 뻔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신의 배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식에 쪽박 나도 나는 주식 투자하면 대박 터질 거야 라고 전 재산을 몰빵했는데 대박은커녕 쪽박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확신의 배신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애정도 식고요. 사랑도 변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평생 여러분 뒤 쫄쫄 따라다니며 오빠 오빠 해도 다른 오빠가 더 맛있는 거 사주면 그 오빠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속지 마세요. 확신의 배신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자꾸 시도하고 동원하게 돼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짓을 합니까?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이삭인데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려요. 이걸 머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잔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잔머리 굴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받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받는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떤 사정과 형편이 나에게 닥쳐와도 복받는 믿음은 뭐냐 하면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 앞에 굴복합니다. 환경 앞에, 처지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찌질하게 배신하고 불신앙의 소리를 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홍해는 언제 갈라지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홍해부터 갈라놓고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라 하시고 순종할 때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뭐 할 때 무너졌어요? 함성과 나팔 소리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니까 무너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랍비시여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우리가 이 바닥에서 제일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어부학 박사들입니다. 이 동네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손바닥 안에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최고 전문가인 경험이 많은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어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으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두 배에 가득했는데 배가 물에 잠겨갈 정도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그 고기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말씀을 보면 첫째로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해버려요. 교회에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런 믿음 좋은 척하고 뭐 우리 아빠가 목사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장로야 그리고 우리 집은 몇 대째 믿어 그러면서 내가 학생회 회장이야 그러면서 믿음 좋은 척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불변하지 않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믿음은 다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해 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절에 보니까 연이어 두려움에 함몰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게 됩니다. 문제가 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마귀가 하나님은 안 보이게 만들고 문제만 보이게 만들어요.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Never ever forget this, that God is much bigger than your problems.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자꾸 문제만 보이고 문제 가운데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 못 쳐다보고 문제만 쳐다보고 삽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입이 범죄하죠. 죽겠네, 미치겠네. 여러분은 미치겠네 이러면 알려주세요. 미만 치지 말고 도도 치고 레도 치고 솔도 치고 그러라고. 나는 미만 치는 애하고 안 논다고 이러면서. 미를 치지 마, 솔을 쳐. 교장선생님이 늘 말씀하시잖아. 솔음으로 인사하라고. Good afternoon, Dr. Kim. Good morning, Miss. 그러면서 솔음으로 인사해야 되는데 전부 죽어가는 닭처럼 안녕하세요. 어떤 애는 말도 안 해요. 고개만 깨딱. 일단 말씀의 불변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문제만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력을 상실하고 믿음의 비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리도 그러면서 내 인생 돌리도 그러면서 영혼의 불신앙의 백슬라이딩을 감행하죠. 백슬라이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전의 나쁜 행실, 이전에 아주 나빴던 상태로 되돌아간다 하는 단어가 백슬라이드예요. 이게 명사형으로 백슬라이딩이라고 쓰면 이게 바로 한 단어로 타락이 됩니다. 이전의 최악의 상황으로 다시 스스로 돌아가는 게 백슬라이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백슬라이딩의 명수들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커지게 되고 믿음의 시력을 다 상실해서 하나님 안 믿을 때의 최악의 모습으로 백슬라이딩 하게 돼요. 믿어봐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네, 상황이 이런데 뭐 그러면서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가는 마귀가 박수치는 이 백슬라이딩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여러분이 의심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확신을 못 가질 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악의 유혹 앞에 굳게 맹세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날마다 마귀의 유혹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머릿속에 지워버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해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했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을 앞두고 있는데 웃기지 마세요 하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웃었습니다. 자, 왜 웃었을까요?
100살 할아버지가 아들 낳는다는 게 말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늦둥이 하나 놓는 것도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100살 할아버지가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되는데, 참, 아이고 참,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직업 바꾸셨나? 개그맨이신가? 참, 하나님 좀 웃기시네? 그랬다는 것이죠. 또 그 안에 사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주심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 아내라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18장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마저도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웃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우리 가정을 위로하시려고 좋은 말씀 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지금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하고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웃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도 웃었고 엄마도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웃었다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가 평생 아들 이름을 이삭아 이렇게 부를 때 한평생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비식 웃고 하나님 무시하고 약속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 녀석을 주셨지. 자기들의 불신앙을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보게 되겠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삭보다 믿음 좋은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믿음 좋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믿음의 조상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상황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보다 내가 좋아하는 오빠의 약속이 더 믿어질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빠의 약속은 잘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잘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복받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8개나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이스라엘이 왜 못 받아 누렸냐? 사모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달라고 애를 쓰고 때를 쓰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Longing, yearning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리브가가 놀래요. 왜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요. 또 11절에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이거 운명론인데? 이거 페이탈리즘인데? 이거 숙명론인데? 근데 운명론과 숙명론을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the providence of God, the predestination of God, the election of God, 이런 게 운명론, 숙명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쌍둥이 이름이 뭐죠? 첫째로는 형은 에서, 둘째는 동생은 야곱.
그러면 에서는 뭐냐? 에서는 장자로 첫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을 모르는 자의 대표로 지금 에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and the blessings from God.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에 대한 가치, 그거를 전혀 모르는 자의 대표로 성경은 에서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미리 다 아시고 보시고 보니까 저 에서라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장자가 다 받아 누렸지만 하나님이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이 아닙니다. 숙명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고 여러분이 몇 대째 믿어도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복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에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거는 하나도 모르고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성공하고 잘 되고 호의호식 하는 것만, 땅의 것만 관심이 있고 저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지극히 육신적인 에서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야곱은 뭐를 대표하는 겁니까? 야곱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가치와 그 복을 알고 간절히 구한 자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설명합니다. 지금 야곱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란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뭘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미리 그 인생을 다 아시고 그는 참 연약하고 그 이름이 간사하다, 속인다 이런 뜻인데 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다 속이면서 외삼촌을 속이고 참 인생이 참 찌질하고 불쌍하고 참 그런 속이는 인생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를 알고 제발 하나님 아니면 죽겠사오니 죽기를 각오하고 천사와 씨름하여 싸우면서 나에게 그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한 자의 대표로 야곱이 오늘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나 모든 걸 쟁취한 자의 상징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뭡니까? 모든 걸 가졌으나, 장자권을 가졌으나 그 장자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축복을 자기 발로 차버려서 상을 엎어버린 자의 대표로 에서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장자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불신앙에서 버림받고 작은 아들 차자였던 이방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양자됨의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과 그와 대조되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국적이 이스라엘인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왜 우리를 성경이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양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안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피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챌린지, 도전을 해요. 뭐라고 도전하냐? 너는 에서형이냐 야곱형이냐? What type of person are you? 도대체 너란 사람은 에서형인가 야곱형인가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서는 모든 걸 다 가졌으나 자기 발로 모든 걸 다 차버린 불신앙의 대표 주자로 성경이 상징적으로 그를 예로 들고 있고, 야곱은 뭐예요?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차자로 태어났으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없던 그가 모든 걸 다 가지게 된 전형으로 야곱이 등장한다 그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 뭐 적당하게 대충 뭐 부모님이 교회 나가니까 뭐 나도 그냥 믿음도 없지만 따라 나가주고, 예. 그렇게 해서는 100만 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예. 나중에 너희들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노 묻거든. 예.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캐라 이라니까, 세례문답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노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던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은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로 겨우 대충 적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간절함도 없이 열심도 없이 그냥 교회 출석해주고 예배 나가서 도장만 억지로 찍어주는 인생은 에서형 인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야곱처럼 간절하게 매달려라.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복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이 지금 복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 뒷다리 잡고 삿바 잡고 놓아주지를 않을 겁니다 하고,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믿어라,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이제 연말 정산을 여러분이 자꾸 요구하니까 이제 연말 정산하면서 여러분의 낸 모든 헌금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하잖아요. 그럼 뭐 제가 엑셀을 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52주거를 계속 52번, 감사헌금 52번, 성경헌금 52번, 뭐 건축헌금 52번 하면서 계속 그걸 다 넘기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재직인데 1년에 감사헌금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고요. 재직인데 1년에 감사헌금 한 번 혹은 2번 한 사람도 있고요. 재직인데. 예. 학생들도 11조 다 하고 학생들도 감사헌금 매주 하고 그런 학생도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하고 믿음 생활을 안 하면 열심히 믿는 학생들보다도 부끄럽게 돼요. 성경은 아프지만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아무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간절함이 없는 애서형으로 교회 출석만 하고 그냥 도장만 찍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누린다. 그 이유가 뭐냐? 에서형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야곱형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장자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냐 하면 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차자였죠. 잘 속이죠. 사기쳤죠. 사람이 간사하죠. 교활하죠. 근데 얘가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죽겠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공부에도 나타나요. 간절함이 없는 아이들은 적당히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생색내죠. 부모에게 나 공부 좀 했어 이러면서 1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1시간 했어 이러면서 코피 한 방울 터지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대사건이야 그러면서 매일 코피 흘리는 것처럼 집에 가서 막 하고 말이죠. 간절함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려요. 그러니까 간절함 없이 적당하게 대충 믿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이 에서형 신앙인이 아니라 야곱형으로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적당하게 대충 그냥 무늬만 신자, 썬데이 크리스천, 나미널 크리스천으로 만족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안 주시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를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진짜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짜 신앙으로 살아야 성경에 약속된 이 복,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다 주시겠답니다. 안 그러면 평생 교회 다녀도 복이 무엇인고 그러면서 복다운 복 한 번도 못 받고 그냥 인생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야곱형 신앙인이 되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 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